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들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인들의 중보자.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에게 한 예화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독일 전쟁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독일 전쟁사에 보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장렬하게 전사한 한 통신병의 이야기입니다. 이 폭풍우가 몰아치던 한 여름밤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어느 전쟁으로부터 아군 본부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 긴급하게 구조를 요청한다. 이런 전화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가운데 중간에 갑자기 끊어지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던 통신병이 이 사고를 조사하다 보니까 폭풍우 가운데 이 전선줄이 1m 정도가 잘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으려고 했지만 1m 정도가 닿질 않아서 힘겹게도 연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통신병이 생각해낸 것이 양쪽에 그 전선줄을 다 잘라서 자신의 손가락에 묶었습니다. 묶고 나서 보니까 이제야 전류가 몸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마침내 프랑스의 그 압박 가운데서 이제 아군 본부는 군을 보내서 아군들을 모두 다 구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신병이 어떻게 되었는지 많은 아군들이 찾아서 나섰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감전사하고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를 통해서 독일 교회에서는 이 죽음을 중보의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본문에 이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건강한 교회 목회 공동체를 위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당시 상황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유행했던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이 천사 숭배 사상은 우주적인 이원론 영지주의의 열매인데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더러운 존재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천사한테 대신 기도를 하자.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대신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줄 것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되다 보니 에베소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혼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바로 적절한 때에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교재가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어린 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게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또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이 넘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더니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첫째든 재물들을 모두 다 죽일 때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만은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스오버 했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출애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밑에 교재에 적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해방될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9절 밑에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로부터 해결케 되고 또 해방시켜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은 과연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니터 하울링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 언제나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마땅히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대신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면 그 어린 양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제단 뿔에 바르며 그때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 또 진홍 같은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깨끗하게 씻겨주실 능력 되시는 어린 양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깨끗이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어린 양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둘째로 세상 죄를 질고 가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미국의 한 야구 선수의 일화입니다. 이 제키 로빈슨은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였습니다. 수많은 인종차별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하면서 야구 선수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빈슨이 브루클린 구장에서 경기를 할 때 순간 공을 놓치는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백인들이 있던 그 사회 가운데서 흑인 이 제키 로빈슨은 유일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인들이 자신이 먹고 있던 햄버거를 던지고 음료수를 던지면서 그를 향해 욕을 퍼붓고 야유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백인 선수들 또한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순간 백인 선수인 리즈라는 한 선수가 그 로빈슨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저 제키라는 사람이 리즈가 로빈슨을 구타하거나 때릴 것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런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리즈가 로빈슨의 가슴을 딱 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을 끌어안고 관중들을 향해서 쳐다보는 그 순간 놀랍게도 그 관중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로빈슨이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백인 사회에서 충분히 비난받고 떠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리즈의 팔이, 그 리즈의 가슴이 나의 인생과 야구 인생을 모두 다 구원해 주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중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중보자란 다른 사람을 지탱해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의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중보사역, 우리 중보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질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없애주는 것이 바로 중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고 가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바로 담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질고를 담당해 주시고 또 저주를 담당하시기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고를 진다는 것, 담당하다라는 뜻과 또 지고 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여 주셔서 죄를 모두 다 안고 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이어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짓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또 더 나아가 이 지고 가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거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제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죄와 고통, 질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또 제거하여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죄의 문제로 인하여 얽매이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아뢰고 바라고 하여서 그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셋째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보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다는 것은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겠다는 그런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서 그들이 다 죽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 장대 높이에 있는 놋뱀을 바라볼 때 내가 그것을 다 치우게 해주겠다, 이렇게 명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쳐다보자 보는 그 순간 모든 그 질병과 저주들이 다 풀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모두 다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옛 뱀인 그 마귀에게 물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놋뱀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유일한 구원자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예언을 전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현실에 있어서 중보를 가장 잘 적용한 예화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 짐 심발라의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책에 있었던 한 일화입니다. 이 책에는 현대 부흥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당시 뉴욕 부근의 한 장로교회의 목사였는데요.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를 중보하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사역이 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한 일화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을 중보하던 한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 넷이라는 이름 무명인 한 사람인데요. 이 다니엘 넷이는 48살에 찰스 피니의 집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찰스 피니가 말씀을 전하는 그 집회 장소에 무려 도착하기 3, 4주 전부터 미리 도착하여서 하숙집을 구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밤낮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찰스 피니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다니엘 넷이가 묵고 있는 그 하숙집의 주인인데요. 그 주인이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니엘 넷이를 아십니까? 그러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에 모른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숙집 여인이 그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다니엘 넷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숙집에 있다 보니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다니엘 씨는 또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날에는 그냥 그러려니 한가 보고 지나갔고 둘째 날 되고 또 셋째 날 되니까 전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싶어서 방에 그 문에 귀를 대고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끙끙끙 앓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하숙집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싶어서 벌컥 문을 열었더니 그들이 무릎을 꿇고 3일 밤낮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을 이제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하였더니 순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니엘 넷이라는 그 사람이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중보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숙집 여인이 목사님, 한번 다니엘 넷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시겠어요? 이렇게 묻자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 기도 중에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끊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끊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잘만 모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찰스 피니가 가는 사역마다 이 중보기도팀들이, 다니엘 넷시를 포함한 중보기도팀들이 늘 한 달 전부터 매일같이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놀랍게도 1830년에 뉴욕주 로체스터시 인구의 10%가 찰스 피니 목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모두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찰스 피니는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니엘 넷시는 나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 힘들고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교회에는 수백 번, 수천 번 나오지만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 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